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22장에 오시면 지난 시간에 20장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었죠. 1차 전쟁, 2차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합에게 기회를 다시 줬죠.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강대국인 아람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그랬는데 이 아합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죠. 오히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기를 원했던 이 아람의 왕과 그의 백성들을 살려서 돌려보냈죠. 그것은 단순한 적국의 수장을 돌려보냈다라는 그런 육적인 의미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아람이라는 대표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 그리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후일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아합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20장 마지막에 예언을 해줬죠. 그 예언이 오늘 22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평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평화죠. 왜냐하면 아람은 지난번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 난 뒤에 막대한 군대력을 잃었겠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다시 재정비하고 군사력을 키워낸 거죠. 군사력을 키워서 아람 왕은 어떻게 해요? 다시 복수하려고 하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전쟁이 결국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번에는 전쟁을 하면서 혼자 단독 전쟁을 치르지 않고요.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도움에 대해서 주실 생각이 지금 없으시고요. 왜요? 아합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또 기회를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합이 손을 내민 데가 어디냐면 유다 왕 요사밧이에요. 요사밧을 도움을 청해서 요사밧과 함께 전쟁을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전쟁 나가기 전에 먼저 요사밧의 요청에 의해서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왜냐하면 아사, 유다의 왕인 아사,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죠. 이 세 번째 왕 아사가 어때요? 지난 열왕기상 15장에서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행한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졌죠. 그 아사의 아들이 요사밧이에요. 요사밧과 아사는 유다의 선한 왕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한 왕이란 선과 악의 기준이 성경에서 어딘가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선한 왕,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을 쫓아가면 악한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사밧은 선한 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아합에게 올라가셔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 누구요? 이 단 한 사람인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만이 당신이 전쟁에 가면 질 것입니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증언을 해요. 근데 400대 1이거든요. 400대 1인데 아합은 누구 말을 듣고 싶겠어요? 당연히 400명의 말을 듣고 싶겠죠. 왜요? 그는 아직 하나님 편이 아니고 사단의 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 400명을 이용을 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22장 22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러죠. 자, 거짓 선지자. 거짓은 누구의 특색이죠? 거짓은 사단의 특색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사단도 이용하시는 거죠. 욥을 시험했던 것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깨워서 사용하게 하시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아합이 전쟁을 나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아합이 누구랑 같이 갔다고요?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라고요? 선한 왕. 선한 왕인데 악한 왕인 아합을 도와서 지금 전쟁을 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는 결혼의 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부부관계죠. 아합은 누구요? 시돈 땅에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낳은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이달랴예요.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요사밧의 아들인 요람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합과 요사밧은 어떤 관계요? 사돈지간이죠. 사돈지간. 사돈의 부탁을 요사밧이 거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연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이 혈육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인생이 오는 거죠. 전 인생.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인생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사돈의 부탁을 물리치지 못하고 같이 전쟁을 갑니다. 전쟁을 가서 이번에 또 아합이요 조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30절 보세요. 30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리라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가니라. 자, 아람의 왕은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사람은 쫓을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의 왕만 표적을 삼아서 그만 죽이든지 생포하든지 하라는 것이 아람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또 그 말을 듣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지금 싸움의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과 아람이거든요. 아람의 입장에서는 유다왕 여호사밧이 표적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표적이겠죠. 적장을 무너뜨리면은 그 전투는 이기는 것이니까. 아합이 표적인 줄을 알고 자기는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려면 아예 안 나가는 게 좋잖아, 그죠? 어쨌든 왕복을 벗어냅니다. 그리고는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고 나가라고 그래요. 여호사밧이 마치 이스라엘의 왕인 것 같이 하게 하고 자기는 왕 아닌 것 같이 하고 일반 군복을 입고 나가는데, 그런데 이 아람의 군사가요, 한 군사가 무명의 군사가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 나가라 하였으나. 자, 보세요. 무명의 아람의 군사가 무심히 화살을 당겼어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양궁 선수들이 엄청난
메달 수확을 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명궁들이 쏜 화살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명의 용사가 그것도 무심히 우연히 그냥 활시위를 당겼는데 어디 갔냐면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변장한 그 갑옷의 솔기 사이, 그러니까 이게 이음새가 있잖아요. 이음새. 갑옷의 이음새 그 틈 사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서 아합을 사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변장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아무리 변장하고 가도 지난번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엔돌 무당에게 가서 물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변장한 거 하나님 먼저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을 어떻게 변장을 하든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을 아시는 분이니까. 아합이 아무리 변장해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화살을 피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22장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보여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고 아무리 도망을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죄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죄를 다스려야지 죄를 짓고 숨어 다니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죄의 그 원수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요사박과 같이 비록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이 사돈의 이 혈육의 정에 대해서 끊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도 정말 큰 영적이고 육적인 상처를 입는 전쟁에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을 살려보내줍니다. 왜냐하면 그의 평소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22장을 마감으로 해서 열왕기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관점으로 해서 역대의 왕들이 왜 망하고 또 흥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맙습니다.